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1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사람은 서로 어울려 살 때 행복합니다. 인간관계 없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다치고 경계하는 마음의 빗장을 풀고 상대의 마음에 믿음과 안심을 주는 방식을 꼭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대할 때에는 아이의 눈높이로 자세를 낮추고 대화하고, 고객을 대할 때도 고객의 의중을 심중에 듣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응대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할 때도 이웃의 생각과 이해를 있는 그대로 폭넓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서 들어주는 자세는 어느 상황에서나 상대방의 긴장했던 마음을 풀어주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더 한층 진지한 관계로 이끄는 지렛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가 대낮에 검은 구름으로 솔로몬이 세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을 때였습니다. 그 현상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흑암과 같이 놀랍고 신비로웠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도 감히 흑암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어쩔 줄 몰라 하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금빛 찬란한 성전 봉헌식에서 엄청난 암흑으로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솔로몬은 두렵게 펼쳐지는 여호와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이런 어두운 구름으로 자신들 앞에 계시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건축된 성전 안에 마련한 그 처소에서 영원히 계셔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대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주택에 사람이 살고 왕궁에 왕이 살듯 하나님을 의인화하여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육신을 지니신 분이 아니시기에 인간이 만든 성전이라는 공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고작 사람이 땅 위에 지은 작은 공간에 살림을 차리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일터이며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세밀하게 세상을 보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이나마 솔로몬의 성전을 덮고도 남는 검은 구름으로 표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검은 구름을 거두시면서 사람이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을 성전 안에 놓여진 언약궤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성전에서 사람이 듣고 이해할 만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미물인 사람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며 속 깊은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인식하며 마음으로 느끼며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생생한 현장으로 성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은 이스라엘 회중들을 축복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꼭 집어 다윗의 마음에 심으셨으며 그 생각을 꼭 집어 솔로몬의 손으로 현실로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주권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 곧 성전 건축을 생각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만한 곳은 없습니다. 아이가 바닷가에서 쌓은 작은 모래성이 아무리 크고 근사해도 그 안에 그 아이가 들어가서 하룻밤을 잘 수는 없습니다. 설사 들어간다 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바닷물이 싹 쓸어 온데간데 없이 모래성은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사람 손에 무너질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지 못한 성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그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 백성들과 동고동락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함입니다. 까닭에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뛰어난 정치력을 과시하거나 혹은 그 집안의 남다른 신앙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택하신 백성들과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성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다음과 같은 선포는 참으로 옳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15절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13절과 20절에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성전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이처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 앞에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세전부터 택하신 온 세상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사이의 기록이었습니다. 택함을 입었으나 그 사실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곧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셨고 또 죄 많은 우리들의 눈높이까지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낮추심과 복종하심으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그저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고 성령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쉼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기록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고 또 이웃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자세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또 복되게 합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또한 귀를 기울여 이웃 사람들의 말을 경청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받아줍시다. 이웃의 눈높이에 따라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존중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흘러갈 길이 닦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높이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맞추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쉼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전을 열어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여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우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만나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어수속히 씻어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기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윤섭 권사님과 진영애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로 풀리지 않는 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